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우리로 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다른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56강 다니엘서 1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펼쳐질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마치면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선악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힘겹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친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훈련해야 하냐면 주님과 친숙하게 지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의지하여 최후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또 소그룹을 하는 것도 그곳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그리고 전도의 삶을 이렇게 연습하는데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친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만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싸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시면 그 싸움은 반드시 백전백승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절친인데요. 이 친구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밤 늦게도 전화를 하고요. 어떨 때는 아침 일찍도 전화를 해요. 그리고 출근하다가도 전화를 하고요. 제가 바쁜데도 막 전화를 해요. 이 친구가 끊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전화할게. 그러길래 제가 나 바쁘니까 그만 전화해. 제가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약간 마음에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또 다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얘기 들은지도 모르겠어. 나는 내가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전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절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친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훈련은 그 주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 그 훈련, 주님과 친하게 지나고 그분을 부르는 훈련.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100번쯤 불렀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은 살만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저희도 이제 명절을 지내느라고 저도 며느리니까 음식을 해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되면 평소에 잘하던 밥도 되게 되고 질게 되고 양을 다르게 하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요리를 내 힘으로 하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음식을 했어요. 밥, 물을 마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밥이 안 되면 예수님 책임입니다.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반찬을 만들 때도 소금을 더 넣을까 말까요? 매 순간순간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고 음식 만드는 게 즐겁더라고요. 전 이렇게 음식 만들면서 즐거워본 적은 처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만든 2가지 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음식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는데 신기하게 그 2 음식에 대해서 참 예쁘다, 참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이 음식을 만드는데 도와주셨구나. 여러분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친숙하게 되는 법을 날마다의 삶에서 연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 평소에 쭉 친했어야지 정말 힘들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꼭 부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큰 군주 미갈이 되셔서 싸워주신다라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2가지 중요한 사기를 북돋우는 사건을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환난을 통과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그 확실한 구원에 대한 승리를 통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쫄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합격 통지서를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다니엘서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가든 뭐 1등으로 들어가든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지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이 합격, 보장됐다라는 그 통지서를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사건은 이 특별 부활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꼴찌로 들어가도 좋지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 전쟁을 마쳐야 할 백성은요. 그냥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석 합격의 통지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겨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14만 4천의 무리를 특별한 무리로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무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특별할까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14만 4천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특별 부활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안에서 잠드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혹시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재림 직전에 우리로 부활하게 하셔서 14만 4천 명과 똑같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수석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마지막 백성은요,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첫사랑을 떠난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예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별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가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될까? 좀 더 일찍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좀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더 일찍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하셨을까? 좀 더 일찍 이것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말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이 예언을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구속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사회적인 충분한 지식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하는 1학년 애들에게 나누기 뭐 이런 걸 가르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1, 2, 3, 4 숫자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나중에 나누기도 할 수 있고 미분, 적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단계가 있는데 이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만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예언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요. 이 지식을 1800년도가 아니라 뭐 예수님 시대라든가 그 전 시대에 이러한 지식의 폭발이 되도록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1000년, 2000년 앞당겨서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원자폭탄이나 핵무기 같은 그런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벌써 멸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식과 이런 과학 문명이 이미 발달되어 버렸다면 그 발달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더 신속하게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사단의 정부가 온 우주 앞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폭로되기 전에 세상이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사단의 정체가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악의 씨앗이 이 우주에 처음 뿌려졌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3분의 1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사단의 정부의 원칙이 무엇이 다른지 그 결과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고 어떤 악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온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악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증가와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증가로 과학 문명이 먼저 발달됐다면 그것이 이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자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수 있는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을 마지막 때까지 늦추셔서 사단의 모든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서 사단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통과 통신을 발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왜 빨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것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참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이해하게 하시고 마지막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든 예언에 대한 설명과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너무나 이 마지막 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이 다니엘을 위해서 강변에 있는 이 천사와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좀 더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의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이렇게 서서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강 이쪽 언덕에는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줬던 가브리엘 천사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쪽에 섰을 것이고 강 저쪽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흰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흰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궁금해하는 다 끝났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좀 더 알고 싶어서 눈을 땡글땡글하게 뜨고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또다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여기 그 중에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마포 입은 자,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반말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마포 입은 분이 예수님 같은데 왜 예수님에게 반말을 할까요? 히브리어에는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있는 언어는요, 아마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댓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존댓말이 없어요. 근데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존댓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라고 묻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궁금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다니엘이 알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한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물어봤던 그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자세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때나 시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실 때 이 포즈를 취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증하시면서 맹세하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모습을 해주시는데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런 것을 질문했을 때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지구 역사가 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의 시기, 여러분 아시죠? 1260년에 마지막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때, 이 환란이 말세의 시작을 알려주는 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황권이 몰락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1260년 중세 암흑시대가 끝난 이후에 말세가 시작되겠고, 그리고 이 말세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마지막 때가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말세와 심판과 악인의 멸망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안에 심판의 시기, 여러분 말세가 되기 위해서,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데려갈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 과정이 말세의 끝을 종결짓는 중요한 사건이고,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 시대로 보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심판도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7절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근데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줄 때 대부분의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이 환상을 보았을 때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언제까지의 예언을 깨달았을까요? 다니엘 시대부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의 예언은 깨달았어요. 그 깨달으니라라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거기까지는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물어보고 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에 대한 예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별히 교황권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너무나 궁금해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존재에게 물어보고 또 그 존재가 대답을 해줬지만 그 대답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은요, 그 예언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끝까지 알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깨닫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자꾸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알려고 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네가 지금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아는 게 힘일 때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니엘 시대는 재림이 오기까지 몇 년 정도 남은 시기였을까요? 적어도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기예요.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언제쯤 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을 이해했더라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2500년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2000년 후에 나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면 사람들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네,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죽어도 살겠고 라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이 언제 있습니까? 재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재림, 내가 곧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이 없이는 사실은 신앙을 한순간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곧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딛고 신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앞으로 2000년, 10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누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신앙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2000년 뒤에 오실 재림을 위해서 매일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10년 뒤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10년 뒤에 오시면 우리 집사님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예, 이제 저희 집에서 명절을 샜는데요. 오신다는 건 한 달 전부터 알았지만 바로 전에 청소하고 2, 3일 전부터 하고 음식 준비 뭐 이런 것들도 2, 3일 전에 일주일 전부터 하지 뭐 한 달 전, 2달 전부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뭘 준비하는 걸까요? 하늘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품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품성은 하루 이틀에 여러분 청소 해치우듯이 음식 후다닥 만들듯이 여러분의 품성을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없죠. 여러분 손님을 준비하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품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죽는 건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 다음 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 품성을 예비하는 것,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내일 오신다라는,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기별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믿음에 세울 수 있는 기별로 주시는 기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신 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었다가 열릴 것인데요. 1798년 교황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야 이것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언을 충분히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줘도요, 그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도요, 구약에 예수님 초림이 먼 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도 다니엘을 통해서 초림하시기 얼마 되지 않은 그쯤에 2300주에 안에 있는 70일의 예언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그것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이것이 열리지 않고 그 당사자들이 막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에 순종하시면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는 구원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 시대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그에게 구원의 때에 대한 답이 아닌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의 특징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똑똑한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똑똑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확실히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을 들이파면 되나? 네, 여러분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은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고난과 연단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모든 것이 평탄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갈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정말 갈망이 되든가요?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방이 막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요, 내 힘과 노력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그 말씀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될 때 사람은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는 단어와 연단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여기에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앞에서 연단을 받아라는 자를 같은 성경절 속에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연단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갈망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연단의 종류는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 이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볼 때도요, 교회가 정말 순결하고 그리고 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빛나던 시대는요, 만사 형통하던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일까요? 고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기간 중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 단련을 받아 정말 정결케 되는, 순결하게 되는, 강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무사 안일의 그런 시대가 될 때는 여지없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실패한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아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단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연단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적인 연단입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도 우리를 정결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어쩌면 외적인 핍박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지만 견디어낸다면 훨씬 더 큰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연단은 바로 내적인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리면 정말 믿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하면 얼마나 큰 실망이 오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의 적이 나를 공격해서 핍박으로 연단하는 것보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정결하게 확실하게 연단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의지했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왕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 복음을 전파했냐면 이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 때가 가까웠다는 천국 복음을 70일의 근거에서 그들은 이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그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야말로 대실망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실망으로 인해서 이들이 사실 다시 말씀을 연구하게 됐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예언에 나타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 걸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결과로 뭐가 탄생한 겁니까? 그들의 실망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재림교회의 탄생 배경도요, 바로 이 연단, 실망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도요, 실망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도 2300주야에 근거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다고 목 터지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전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실망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실망을 통해서 그들은요,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요,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남았을 때 그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 실망 때문에 이들은 단련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외적 연단이든 내적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고 있구나.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연단의 과정을 겪어왔구나. 한 교회 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셨구나. 제가 제 삶을 오늘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사모라는 것 자체가요, 스트레스였어요. 그냥 버겁게 하루하루 정신없이 목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가서는 제가 육체적으로 미경련 때문에 참 고통을 겪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교회에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제가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아플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몸 아픈 사람들. 근데 제가 그 위경련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셨고요. 정말 몸이 아프고 그 연약하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 힘든 거구나. 그것을 통해서 저를 연단해 주셨더라고요. 세 번째 교회에서는요, 제가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증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셨어요.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연단 하나하나가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이 전 교회에서는 이제 말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말 너무 매 시간마다
한계를 느끼게 됐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이걸로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느끼게 하시면서 그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은 아마 지금도 제가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 5번째 교회에 이 교회에 와서는 무엇으로 나를 연단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이곳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떠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사모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요. 제 가슴이 이렇게 떨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연단을 받기 전에는요. 참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하실 때 제 모습,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연단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어느 정도 연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실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2년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구나. 그거는 오늘 깨달았어요. 네. 근데 제 마음이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있었음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요, 실망감은요, 사람을 굉장히 좌절시키고요, 쓰러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이걸 실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어내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열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연단시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람에 대한 실망도 이렇게 실망스러워서 흔들렸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밀러와 동역자들은 철석같이 누구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리라고 그날을 학수고대했는데 오시지 않았을 때 이들의 실망감은요. 제가 겪는 실망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교회인 재림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련들, 외적인, 내적인, 사람에 대한 환난이든 물질에 대한 고난이든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순결하고 강하게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고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이겨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어떤 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겠다 말씀하시며 이 지혜로운 자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그리고 강하게 연단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마지막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